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데, 그러나 그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그리고 고통이 심하죠. 선민이 누릴 온갖 은총과 복을 다 이렇게 받아 하나님 생생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나아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분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은혜의 배반 현장을 오늘 보니까 이게 가나안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이게 가나안 원주민인가 유대인인가 모를 정도로 오늘 사사기 10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섬기는 게 한번 세어봤어요.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이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방신과 악한 신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신 건데, 이제는 유대 백성들,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현장을 보고. 그래서 오늘 사사기 10장 7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 사람에 파셨다고 그랬어요. 18년간 억압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억압을 당하는 가운데 고통이 많았겠어요. 아들이 죽고 딸들이 막 노예로 잡혀가고 부인들도 노예로 잡혀가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다음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18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러면서 우리가 15절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막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다가도 자식이 병들고 아프고 잡혀가고 가족이 나뉘고 파괴되고 딸들과 부인들이 노예로 사로잡혀가고 온갖 고통들이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곤고하게 만드니까 이들이 뭔가를 깨닫고 이방신을 제하고 다시 하나님 섬기기로 생각하고 하나님 하여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좀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되 그러나 하여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틋한 아버지의 생각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이면서 사랑해요. 하나님 관심 없으시면 그냥 니네 하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일부러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택해서 이방 나라를 택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도록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깨닫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권고한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가? 지금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온갖 탐심과 온갖 욕심들이 다 우상들이거든요. 그 우상은 지금 이스라엘은 7개의 나라의 신들 우상을 섬겼지만 요즘은 우상이 더 많아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셀 수도 없는 우상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우상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스마트폰도 우상으로 점점 변해가요. 그죠? 그것 없으면 불안해해요. 조금 고장이 나면 불안해서 안절부절해요. 궁금해서 안절부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올가매는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한 마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한 집에 가서 늘 일하면서 품삯을 얻어서 먹고 사는데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자식은 많고 식구는 많고 그래서 늘 아끼고 늘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아예 습관적으로 아끼는 것이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일하던 그 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어요. 거대한 재산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속을 받았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웃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마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가는 날이 저물도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모두 다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고 하는데 한 소년이 저기 온다! 그래서 모두 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이없게도 부자인데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말을 끌고 앞에서 먼지 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말이 피곤해서 연물을 많이 먹을까 봐 타지 않고 자기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뭐예요? 하도 아끼는 순간 막 전략하다 보니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든 쌓아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삶이 완전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생각, 습관 모든 것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고집만큼은 죽어도 안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죽어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꺾지 않고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순종하는가요? 100%?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가요? 하늘의 왕이여 하나님이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요? 많은 경우에 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제거하지 않다가 오늘 이 올가미에 다 걸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제거하지 않고 함께 살던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무가 돼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우상, 내 존재라고 하는 우상, 제일 어려운 우상입니다. 때로는 돈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망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 꿈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이 나라고 하는 우상,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Deny him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은 뭡니까? 우상 탐심,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징계하셨을 때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안아주신 하나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실 리가 없죠.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시고 또 우상을 버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 고백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건져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이제 또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옷을 갈아입게 하고 신발을 신기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시고 이게 아버지죠.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 고통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사기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사사를 2번씩이나 보내셔서 45년간 평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평안의 때가 위기의 때예요. 이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때 더 금식하고 이때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늘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다 소홀히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것 먹을까, 어디 가서 구경할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고난의 때보다 평안할 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안의 때에 더욱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삶이 충만하게 하사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